저희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우리 가족이 자주 했던, 곧 그들이 어렸을 때 자주 했던 아침 인사입니다. 보시면 저희 두 아들들 바로 이런 나이 때 즐겨 했던 인사죠. 아들들 이름이 찬우 그리고 현우인데, 찬우, 현우, 아빠를 사랑해. 그러면 그들이 사랑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묻습니다.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그들이 두 팔을 이 뻗을 수 있을 만큼 높게 뻗으면서 커다란 동그라미를 긋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사랑해요 그럽니다. 이 동그라미의 크기가 아빠를 향한 그들의 사랑의 표현을 최대한 나타내는 거죠. 이만큼 사랑해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랑의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곧 이만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팔을 크게 벌리고 큰 원을 그리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사랑하는데 이만큼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세상을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기꺼이 포기한 행동으로,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이 말에서 주셨다라는 말, 곧 선물로 주셨다,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다, 아니면 포기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연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할 때 다이아몬드를 많이들 선사하곤 하지요. 하긴 눈알 만한 다이아몬드를 보고 뿅 하고 가지 않을, 여기 계신 분들은 제외하고 그런 여자분들 많지 않죠. 이렇게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이 반지에 박혀 있는데, 그래서 반지를 받는 순간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그 프로포즈를 선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의 시간이 이제 흐르고 난 이후에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때 왜 그때 내가 그랬을까? 이제 이렇게 후회를 하곤 하죠. 사실 반지에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 사랑의 깊이를 표현하는 동시에 내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담고 있는 의미에서 그걸 선물로 제시를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사랑의 표시로서 다이아몬드가 자주 사용이 되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 구절에서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제시한 사랑의 고백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고백으로서 다른 무엇이 아닌 자신의 독생자를 제시를 하신 겁니다. 사랑의 표현으로 건네는 다이아몬드도 귀하긴 하겠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보다 귀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자신의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일서 4장 9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곧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제시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것을 선물로 제시한 거죠. 최고의 것. 이렇게 보건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보다 더 사랑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이보다 더 실감나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보다 더 완벽한 사랑의 표현이 또 달리 있겠습니까? 대학교 2학년 때 성경 공부 시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선물로 내어주시기까지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순간 내가 받은 충격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한 순간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나의 입술에서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보다 더 사랑하실 수는 없겠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입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존재이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사랑을 입으면 얼굴이 예뻐져요. 그죠? 이렇게 볼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얼굴이 참 예쁘신데 다들 사랑을 입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랑이 누구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제가 믿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다라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 성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크고 큰 사랑을 발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2주 전 설교에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내 자신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렌즈, 곧 창이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사실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읽습니다. 왜냐? 그렇게 저에게 다가오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수신할 대상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의미하는 세상은 죄로 인해 심판받아 멸망당할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죄로 인해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일,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크고 큰 사랑이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 곧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일컫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이 사랑을 이렇게 부가 설명을 하셨습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니, 죄가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무서운 채찍이 더 임해야 되는데 오히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났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토록 큰 선물을 죄악된 세상에, 곧 죄악된 우리에게 보낸 것일까? 그 해답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곧 죄 많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큰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사랑이 그 이유인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일서 4장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사랑은 친구,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는 희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분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을 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친구인 세상, 곧 우리를 향한 그분의 지극히 크고 큰 사랑 때문입니다. 두 손을 높게 쳐들고 크게 원을 그리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곧 우리를 이
이처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이처럼 이만큼 사랑한다. 사랑은 표현이 되지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참 사랑은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에 있는 문둥병 걸렸던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함께 드시고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비싼 나드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병뚜껑을 열더니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겁니다. 그러자 곁에 있는 몇몇 지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서 향유를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고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여자를 나무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어째서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원하면 언제든지 너희가 좋은 일을 그들에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여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죽기 전에 내 장례를 위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이 여인이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되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 때문이었지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비싼 향유를 기꺼이 허비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랑의 표현인 거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기꺼이 내어주신 것은 세상을 향한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게 될 다음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라는 겁니다. 그 시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주셨는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그 시점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 바로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아들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아들을 알고 난 이유가 아니고, 그 아들을 믿고 난 이유가 아니고, 그 아들을 믿고서 선한 어떤 일을 행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그 아들을 모르고 있을 때, 그 아들을 몰라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 그를 십자가에 매 닿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 인간이 처한 현실, Man's predicament, 이 인간이 처해 있는 이 현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계시된 그 시점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 나를 위하여 언제 나타났느냐, 언제 보여졌느냐,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독생자를 기꺼이 포기하신 그 시점은 우리가 여전히 연약함과 무능력 속에 머물러 있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를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구원은 우리 영역, 우리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자신의 처지를 절실하게 깨닫는 자라면, 그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능력을, 자신의 죄됨을 절실히 깨닫는 자라면, 그래서 구원은 나의 능력 밖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혼에 섞인 절규죠. 아마 이 절규를 뭉크가 더 크라이라는 그 그림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절규하고 있던 세상, 곧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인간 세상. 그런데 그러한 어두운 세상 속으로 한 빛이 찾아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참 빛이었죠. 이 빛에 관하여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이 구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악으로 가득 찬 어둡고 어두운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악된 인간 세상 속으로 참 빛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적절한 때에 인간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가장 적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께서 이것을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 인간 세상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그냥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나타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된 사랑은 표현이 됩니다. 아무리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라도 자기 아내를 향한 사랑을 표현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 방법은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을 해요. 그 표현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누구나 사랑을 표현을 하고 합니다. 사랑을 한다면 그것이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이죠. 자, 아내가 이제 동창들 모임에 갔다가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합니다. 왜 이리 늦었노? 아주 한마디 싹 쏴줬죠. 왜 이리 늦었노? 하지만 그건 책망이 아니라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는지 무척 걱정하며 기다렸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사랑을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벤다이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그 놀라운 사랑을 익히 잘 알진데 우리가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그 사랑에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크고 큰 사랑에 대한 감사의 한 표현으로서 우리 역시 두 팔을 높게 들고 큰 원을 그리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만큼 사랑해요. 이렇게 화답해 드리는 거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죠? 이거 못할 수 없잖아요. 자,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여러분들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알고 받아들인다면,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도 한번 사랑을 표현을 한번 해보죠. 그죠? 여기 경상도 남자들 계시나요? 하나님께는 경상도 전라도 사실 별 필요 없어요. 네, 하나님께는 우리의 마음을 좀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거 중요해요. 자, 한번 손을 위로 자, 올리고, 그리고 오늘 크게 하여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최대한의 크기로 원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크게 원을 만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해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내 것으로 받아들인 자가 마땅하게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함이 옳아요.
매일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만큼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 무척 기뻐하실 겁니다. 이 설교 후에 우리가 갖게 될 성찬 예식, 우리가 먹고 마실 떡과 포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최고의 사랑, 곧 그 아들의 살과 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서 우리 성만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사랑을 최대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는데 이만큼 사랑한다 하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준 그 살과 피,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의 살과 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사랑을 조금씩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표현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